안에 율법, 율법 안에 은혜. 은혜 안에 율법, 율법 안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의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식이 그 사람의 영을 대변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어떤 의식을 공급받느냐, 혹은 어떤 의식과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이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의식 중에서 가장 큰 의식은 하나님 의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이기도 하시고, 또 홀라주존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 의식의 특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기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명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기본 명제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 더하기 1 하면 귀요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2입니다. 그럼 기본 명제 1 더하기 1이 2라는 기본 명제가 깔려야 나머지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나누기도 할 수 있고 루트도 씌울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냥 기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건 성경이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 명제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은 그분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젊은 사람도 지치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왜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이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지치지 않는 거죠. 무한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그래서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지치지도 곤비지도 않고 계속 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해보면 사랑 없이는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깡패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게 그냥 쉽게 말하면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녹록하다거나 이분은 진짜 착하다, 이분은 진짜 품이 안 들어간다, 이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계시면 정말 선물과도 같을 것 같은데 순해 보일수록 더 강하고 강해 보이면 생각보다 더 강하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주기 때문에 유들유들한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목사 저놈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수십 명 하는 거 쉽지 않죠. 한 사람 변화시켜서 세우는 게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수십 명 하는 거 쉽지 않고 그걸 수백 명 한다? 그건 진짜 어려운 거고. 근데 교인이 수천 명을 넘어 수만 명을 간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목회가 아니에요. 그냥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기업식으로 그냥 운영하는 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다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무한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이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을 대할 때는 그 대상은 무슨 탐구의 대상이거나 노력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또 율법,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겐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또한 이걸 우리가 억지로 이를 악물고 견뎌내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율법도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되고 믿음도 사랑으로서 역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걸 대립구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은혜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도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울이 이걸 계속 주구장창 주장하니까 은혜와 율법은 서로 대립구도다, 대립각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은혜와 율법은 대립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은혜가 있고 율법이 은혜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그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랑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해서 예의를 안 지키면 그건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는 무촌이라 그래서 촌수가 없는 관계, 또 부부는 한 몸, 성경은 한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고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막대하고 뭐 지켜야 될 선을 뭐 지키지 않고 넘어가면 그건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법이 있다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 법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은혜를 섬긴다.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은혜 안에서 존재할 것이고 또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기록을 했죠. 여기 범법이라는 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죠. 율법이 왜 생겼느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저지르니까 율법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정돈돼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남들 다 뒤로 삥땅 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영수증 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자기가 싸게 산 거 다 기록해 놓고 뭐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법을 어기니까. 예전에 덴마크 수도가 코펜하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 형무소에 예전에 그 100기가 이렇게 딱 걸린 적이 있어요. 깃발이, 흰 깃발이 이렇게 한 번 딱 휘날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형무소에 수감자가 없을 때 흰 깃발을 겁니다. 아무도 수감된 사람이 없을 때 그 흰 깃발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펜하겐의 그 형무소에 아무도 수감된 사람이 없다, 아무도 범법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덴마크의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순경이 딱 한 명 있대요. 한 명인데 그 순경이 뭘 하느냐? 슈퍼마켓에서 앞치마 두르고 콜라를 팝니다. 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그 순경이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가지고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콜라 팔고 있더랍니다. 예전의 일이죠. 그렇게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1년 내내 한 건의 범죄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이 없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그 범법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범법이라는 게 헬라어 이게 파리바세온인데 이게 한계를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라는 게 그 하마르티아잖아요, 헬라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 범법하다는 건 한계를 넘어가다. 둘이 비슷한 겁니다. 두 개가 뜻이. 그래서 뭐 죄나 범법 모두 관역을 빗나가거나 한계를 이탈하는 개념인데, 그럼 이 한계는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와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계를 막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죠.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사랑이 해주는 것이고, 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이 하는 일은 넘지 말아야 될 그 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통 법규가 있어야 생명을 잃지 않잖아요. 빨간불에서는 차는 서는 거다. 이 법이 없으면 차가 빨간불에 막 지나가면 횡단보도에서 맨날 죽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그게 당연한 거죠. 또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이 그 거울 역할을 해서 그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면 자연히 의가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구상에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얼굴을 비춰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거울뿐만 아니라 물도 반사를 안 하고 유리나 금속들도 얼굴을 반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의 결론은 여자들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수명이 똑같을 것 같고 여자들은 분명히 수명이 한 10년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맨날 보는 게 거울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름이 또 패였네. 얼굴이 늙었네 오늘은. 오늘 유독 못생겼네. 오늘 유독 예쁘네. 거울아 거울아. 이 디스월드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맨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백설공주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좀 덜 예쁘면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백설공주가 1등이면 내가 2등이잖아요. 2등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살이 찌면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이 빠지면 또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졌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또 가리려고 화장하느라고 돈 쓰고, 시커 화장하고 또 지우느라고 또 돈 쓰고, 온통 돈 들어갈 일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거울이 비춰지는 게 없어지면 분명히 여자분들은 10년 정도 더 살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거울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셔도 그 거울이 나의 그 쭈글쭈글한 주름과 늙음과 얼굴에 있는 점과 기미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해결을 못 해줘요. 거울이 무슨 해결을 해줍니까? 문제의식만 다 보여주는 거지. 율법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해결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죄야. 너 여기 죄 있네. 여기도 뭐 묻었네. 이렇게 보여주지만 해결은 못 해준다. 근데 죄와 허물, 우리의 나약함과 거짓과 위선은 다 비춰서 폭로해준다. 이게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매일매일 볼 때마다 점점 쌓여가는 거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죄를 계속 규정해 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죄가 쌓여만 가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속수무책으로 죄가 쌓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게 해주느냐?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를 바라보게 해준다. 내가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인간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하심을 구하고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9절 중반에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직접 뭘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받았다.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를 했고, 지금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게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뭘 받는 건 불가능하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가 그걸 전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전했고 그걸 나중에 이제 성문화시켜서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건너 우리에게 율법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율법은 모세에게 직접 전해진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직접 받은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니까 간접 소스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진리는 그 농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간접 소스니까 그만큼 가치가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주신 건데 율법은 한 다리 건너서 오지 않았냐. 천사를 통해서 건너 우리에게 건너서 또 모세를 통해서 건너 왔기 때문에 암만 해도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주신 오리지널 소스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럼 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간접 소스이고 그 가치에 있어서 복음과 좀 약간 질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또 유효 기간까지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가 유효 기간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의 시대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율법을 공부할 때 율법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공부를 합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또 공의가 녹아져 있는 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선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겠지만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 고 배웁니다. 뭐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초등교사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는 건 이제 6세에서 16세 정도의 귀족 자녀가 그 자기네 집 종 중에서 이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초등 학문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의복 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또 식사 예절이라든가 전반적인 문화 예의 범절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이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이제 16세가 넘어가고 나중에 이 아들이 이제 주인의 것들을 기업을 다 물려받으면 이제 선생에서 다시 종의 역할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종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다시 선생이었다가 종이 된다. 세 번째 율법의 제3 용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이 이제 용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몽학 선생 이 기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초등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도대체 알 수 없는 구절이 나와 있죠. 요 구절이 너무 어려운 구절이라서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만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중보자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요 중보자는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성전신학이나 레위기 배우시면 대제사장은 중보자로 역할을 감당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사람이 아니고 양편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이건 뭡니까? 중보자는 양쪽 손을 다 잡는 사람이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능은 한쪽 손만 잡으면 안 돼요. 사람의 손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역할은 한쪽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편을 다 위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인 쌍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을 다루면서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은혜를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뭔가를 타협해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이건 하겠다. 그래서 너 짐승 가져와서 다 쪼개놔라.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양편을 다 위하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양편의 계약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정확한 20절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간 합의에 따라 조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이 은혜는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또 죄를 인정하고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 인정은 하는데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지옥 가냐고. 여러분도 화나죠?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그럼 화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지옥 가냐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교회 잘 다니지도 않으면서 조사해보면요 70%가 자기는 천국 간대요. 70%가 간대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정도면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못 받습니다. 그게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자세가 아니면 굉장히 구원과 멀리 있는 겁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율법조차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율법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고사하고 율법도 제대로 열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 죄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죄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않으시면 아직 시작도 못 하신 거예요. 내 죄가 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의 죄가 보이잖아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구원하고는 진짜 먼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내 죄가 얼마나 지금 악취가 나는지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얼굴이 사납습니다. 오래 믿었는데 왜 갈수록 얼굴이 사나워집니까? 오래 믿었는데 왜 갈수록 목사가 마음에 안 들까요? 오래 믿었는데 왜 옆에 있는 성도 비난하게 될까요? 왜 정죄하게 될까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악취, 그 냄새를 못 맡고 있다는 거죠. 아직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밝히 보여줘야, 율법이 거울이 돼서 나의 죄들을 다 비춰줘야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걸 겪었다고 해서 이젠 나는 율법을 지나서 은혜에 들어왔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 안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 어떤 분은 뭐 회개하라고 하니까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매일 하냐고.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목욕한 자들이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씻는 회개는 매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지가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3 용도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대하는 건 우리가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됐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매일매일 비침 받았을 때, 그게 율법의 제3 용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들에게만 은혜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은혜가 있다 하는 이 깊은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부요함이 뭔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건가, 또 십자가 앞에서 삶을 행할 때 참 자유와 희락과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풍족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